2023년 3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278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은 인지에 오류가 일어나면 그릇된 판단에 이르는 것은 필연입니다. 인지 오류는 오판을 불러옵니다. 인지를 잘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인지 장애입니다.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의 주된 또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고의 경직성입니다. 사고의 경직성. 저는 이것을 정신적 조건 반사라고 한번 불러봅니다. 정신적 조건 반사. 여러분, 그 조건 반사라는 게 뭡니까? 그 파블로브의 개와 종소리 음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 실험이 유명하잖아요. 일정한 시간에 개에게 음식을 주면서 종을 계속 흔들면, 종소리를 들려주면 개는 종소리만 들으면 이제 음식이 오는구나. 그래서 음식을 먹을 준비를 몸이 갖추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음식을 주지 않고 음식을 줄 때 흔들던 종을 흔들기만 해도 개는 침을 흘린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 반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육체에만 조건 반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에도 조건 반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두 가지를 계속 들려주면 그게 붙어버려요. 관계없는 두 가지가 서로 아무 상관도 없는 두 가지가 한 덩어리가 돼서 요걸 흔들면 저게 그냥 따라오게 되는 그런 인지의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정신적 조건 반사입니다. 그 한국 불교 조계종의 종정을 지냈던 그 성철이라는 스님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종정에 취임하면서 한 그 말 중에 그 유명한 말이 아주 한동안 회자됐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에 가면 물이 있죠. 산에 가면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은 냇물이 흐르니까 물이 산이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산에 가면은 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산은 아닌 거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진실을 보라는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오늘날 유대교라고 불리는 종교는 바리새파의 후예들입니다. 이 바리새파는요, 그냥 내 생각이 정답이야. 내가 보는 게 진실이야. 그게 바리새파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있는 대로 보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교의 특징은 있는 대로 보지 못합니다. 있는 대로 보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말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이 뭡니까? 내면 구조죠. 그 내면 구조가 뒤틀려 가지고 그 내면 구조 가지고는 나를 볼 수도 없고 나를 알 수도 없고 내 말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내게서 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지도 못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인지의 오류를 일으키는 그 장애, 완전히 장애가 뭡니까? 딱 굳어가지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장애인이 뭡니까?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장애인이잖아요. 그건 신체적 장애죠. 정신적 장애가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종교일 수 있습니다. 요즘 한참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JMS요. 완전히 그건 뭐 기독교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건 완전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지장애가 일어나고 나면은요,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면 구조가 완전히 뒤틀려서 망가진 사람들이죠.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도 예배하겠죠. 찬송도 할 거고요. 자기들 나름대로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헛된 경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일반 기성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정신이 깨어서 바르게 인지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판단해야만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 뭐 성경의 박사들이죠. 요즘 사람들이 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 구약을 외우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면 구조가 망가져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 태도가, 나의 내면 구조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통인 줄 아는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정통으로 착각하는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내면 구조가 깨져서 인지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내면을 살펴서 우리의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일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